특별 공안주간 예배 성령 연합회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과 신앙고백 드렸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르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해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드리겠습니다. 304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높고 높은 별을 넘어 미랍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광 그하여 그 아를 강정래 목사님 나와주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기쁨이 되시고 즐거움이 되신 만왕의 왕이신 주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고통은 저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인 것을 이제야 깨닫고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주간에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자기의 뜻보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며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며 사신 주님의 생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저희들 또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성도의 본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성도들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사랑으로 세워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며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희의 심령이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한 주간의 삶이 주님 앞에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3절. (26장) 31절 27장 봤는데 27장 35절에서 46절입니다. 27장 35절에서 4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에서 46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27장 35에서 46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 그 옷을 제일 뽑아 나누고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 왕 예수가 쓴 책표가 붙었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내밀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들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에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들과 함께 말하여 이르되 그가 나를 구원하였으되 자기를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다. 그리하면 그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시리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과 같이 그러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며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약속 묻겠습니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일절이면 간주. 일절 이절하고 간주도 하고.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으로도 그 긍휼에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 시간에 목사님과 하나님 말씀을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난 주간이 고난이 되고 계십니까? 제가 그때 그렇게 물었죠. 이 고난 주간을 지키는 게 고난이 되면 안 되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고난을 느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아니 교회들이 그렇게 많이 말하지요. 오늘 금요일을 고난주간의 금요일을 거기 앞에 성자를 써가지고 성금요일이라고 말을 씁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별로 좋아하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의미는 있어요. 왜 오늘이 성금요일이라고 말한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이라는 개념이죠. 고난주간에. 물론 그러나 그 금요일이 성자가 들어갈 건 아니죠. 주님이 죽으심에 그 고난 당하신 날이기 때문에 표현이 그렇게 쓰여진 건 인정합니다만, 하나 금요일은 아니고요. 금요일이 성스러운 날이 아니고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가 있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책자를 보시면 영어 단어가 그렇게 나왔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단어가 그렇게 써있더라고요. 서펄링이라는 말, 혹은 이 말이 고통을 당하는, 그러니까 서퍼라는 말은 동사로 고통당하다 혹은 그렇게 표현되는데, 이 셔펄링이라는 말은 고통을 당하는, 그러니까 이게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그러한 표현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을 다시 봐볼까요? 35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두 손에 대못이 박혀 있고요. 두 발은 퍽이어서 그렇게 또한 큰 대못에 박혀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고난, 고통이었을까요? 또 오늘 본문을 계속 봐볼까요? 여러분 말씀 가운데 보신 것처럼 37절에 머리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제표를 붙였더라. 여러분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제표를 붙여놓고 그렇게 희롱하고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고난이었을까요? 39절의 말씀 보니까 지나가는 자들이 머리를 흔들며 모욕합니다. 그 예수님을 모욕하고 비난하는 것이 예수님의 고난이었을까요? 마지막 46절에 말하지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신 것이 예수님의 진정한 고난이었을까요? 고난에 대한 그 정의를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고난은 괴로움과 혹은 어려움에 처한 상황, 그 괴로움이 고난이고 그 어려움을 고난이라고 말합니다만, 아마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러한 모든 상황들, 내가 모욕을 당하는 것, 내가 조롱을 당하는 것, 내가 핍박을 당하는 것, 혹은 내가 그 어떤 고통을 그 누군가로부터 당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그게 큰 고난입니까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고난은 그것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이 아침에 여러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지요?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있는 그 이 모든 상황은 사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그렇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던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를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을 위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는 건데, 근데 정작 그들은 이 사실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른다는 것이 예수님의 고통, 고난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그들이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 이것이 내 인생의 잘못이구나. 아, 이것이 내가 어리석구나. 이렇게 깨달은 것이 필요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당하심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함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당하심이 온 인류를 죄 가운데 구원하기 위해서이지만,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것 자체가 예수님의 고난이 아니겠는가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이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온갖 여러분 일들을 지금 저지르고 있잖아요.
모욕하고 저주하고 핍박을 퍼붓고 있잖아요. 자신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모른 채, 왜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른 채 그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여러 가지 헛된 일들을 행하고 있는 그것들이 여러분 예수님께는 진정한 고난이 아니었을까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이 고난입니까? 물론 우리 인생 가운데 질병이 고난일 수 있습니다. 가난도 고난일 수 있고요. 혹은 세상의 괴로움도 우리의 고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에게 가장 큰 고난은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여러분 돌아가신 예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며 살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고난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분의 크신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우리 자신을,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성도는 그것으로 괴로워하고 괴로워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7장 24절이지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더라다고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느냐라고. 왜 바울의 인생이 곤고합니까? 그렇습니다. 마음에서는 늘 주님이 기뻐한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아쉽게도 육신은 그렇게 따라주지 못할 때 그걸 깨달은 이 바울은 이것으로 인하여 당신의 그 고난을 실제로 지금 느끼고 있는 겁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곤고한 사람이로다. 베드로는 어떤 고난을 당했습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행하시면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릴지라고 마가복음 14장 2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마가복음 14장 29절에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라고 그렇게 장담했습니다만 허나 오늘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라는 그런 말씀과 같이 결국 베드로는 그 예수를 부인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괴로움을 깨닫고 고향으로 돌아가 그렇게 예전의 삶으로 여러분 살아가지 않습니까? 분명 그 주를 부인하지 않겠노라고 주님 따른 되겠나라고 그렇게 장담했지만 당신의 육신의 삶이 그걸 감당하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것에 대한 이 베드로의 고난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느끼게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고난을 이기셨습니다. 그 고난, 참으로 그 어리석은 고난, 그 미련한 고난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그 고난을 마침내 감당하고 이기셨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따르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셨기에 주님은 그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된 우리가 늘 이 고난을 느끼셔야 합니다. 뭐가 말입니까? 내 삶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그것들을 우리가 늘 발견하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고난으로 다가와야 한다는 겁니다. 뭐가 되고 안 되고가 고난이 아니고 내 삶의 그 어떤 어려움이 고난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육신의 고통이지요. 그러나 더 큰 본질적인 성도의 고난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알면도 불구하고 살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여러분 그 고난을 우리는 느껴야 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 고난을 마침내 이겨내야 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조건을 달았습니다. 아시지요? 뭐라고 조건을 달는가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고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 두 가지를 전제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십자가를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 우리의 삶은 내가 철저하게 부인되어야 합니다. 나를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버려야 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오로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만 따라가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고 있는가 모르겠어요. 나를 완전히 배제해버리고 부인하고 나를 그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하나님의 뜻, 우리 늘 그렇게 제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이에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렇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 고난이 뭡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고난입니다. 내 욕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것이 성도가 여러분 우리가 늘 경험해야 할 고난입니다. 욥은 고백했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이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까지 되어 나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고난입니다.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요? 딴 게 아니라니까요. 새벽을 깨우는 게 고난이 아니에요. 교회 섬기는 게 고난이 아니에요. 그게 고난이라면 좀 죄송합니다.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지요. 뭐가 고난이에요?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게 고난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가? 내 삶을 통하여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있는가? 근데 자꾸만 그러하지 못하고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고난이라니까요. 고난. 오늘 고난주간 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온갖 조롱과 모욕과 여러분 참으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모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십자가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마땅히 당하셔야 할 고난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 고난을 여러분들 주님 앞에 고백하셔야 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지만 돌아보면 또 제자리, 또 제자리, 또 나의 뜻대로, 또 나의 욕심대로, 나의 생각대로 살아버렸습니다. 주님, 그러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그 고난을 너희 감당하고 이기게 하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의 한 주간 주와 함께 여러분 이기고 승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 가운데 고난을 늘 느끼셔야 합니다. 고난을 늘 당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이기셔야 합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날마다 나를 통하여 주가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무엇이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 만족이 될까? 그 고난을 이기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고난주간 아버지 금요일 새벽에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이 한 주간 고난주간 특세로 주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 신앙생활 고난은 늘 당하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고난을 당함으로 주 앞에 회개하고 또다시 그 고난을 이기어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평동서울교회 귀하고 귀한 모든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복주심을 감사하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보다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루하시며 교통하시는 귀한 은혜가 날마다 고난을 당하고 그 고난을 주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이기며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여기는 온 심령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 우리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고난 주간 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아침에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낮에나 이 제목을 기억하십시다. 주여 내가 고난을 당하게 하옵소서. 주여 내가 고난을 당하게 하옵소서. 고난을 안 당하면 신앙이 안 돼요. 내가 고난을 당해야 합니다. 내가 왜 주의 뜻대로 살지 못했는가? 왜 내 마음대로 살았는가? 왜 내 기쁨대로 살았는가? 왜 내 생각대로 살았는가? 우리가 늘 이 고난을 당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가 그 고난을 이기게 하옵소서. 주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내 만족, 내 기쁨, 내 자랑이 아닌 주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돌아온 주일은 곧 부활절입니다. 주의 부활에 우리의 신앙이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기를 기도하십니다. 그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처럼 이 기회도 하나님의 뜻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세상에서 승리하는 주의 성도의 삶을 살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돌아온 주일 오후 예배는 부활절 예배로 평동 3도 지역 5개 교회가 평동 세교에서 하나님 앞에 오후 2시 예배를 드립니다. 온 성도들과 교회 학교가 거기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지역의 모든 교회들이 함께 예배함으로 이 지역의 모든 영혼들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이하여 또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일입니다. 우리 은찬이 형제, 우리 김은찬 아들이 하나님 내일 결혼합니다. 주께서 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귀한 결혼 예배를 통하여 참으로 세상이 험하고 어렵다지만 오직 믿음으로 사는 귀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주만 바르게 예배하고 주만 섬김으로 하나님 저들의 모든 삶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그러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주만 바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하여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와 평동역에서 차량이 출발합니다. 성도의 가정의 귀한 일입니다. 함께 축복해 주시고 또한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품고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예수님 바르게 믿고 믿음 안에서 주님의 고난을 이기며 승리하는 자들 되기를, 날마다 자신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자들 되기를, 주님의 영광의 덕으로 쓰임받는 우리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구하시고요. 질병 가운데 아파하는 성도들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삶에 이런저런 문제들을 넣고 우리 이 아침에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각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고난의 한 주간을 살게 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고난은 매맞은 것이 아니요 창에 찔린 것이 아니요 두 손에 대못 박힌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버리신 듯한 아버지 그러한 것이 아니요